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 둘 셋 넷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네. 끝이 다 건네줬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기도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주를 더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의 능력으로 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이가 하늘에 나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 이곳에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오직 주님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능력으로 오늘 이곳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삶의 주를 바라봅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우리 함께 박수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가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 주 찬양해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사랑한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시 주의 주께서 계며 주의 부르시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우리 박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지시는 주 들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 주 찬양해 높고 거룩한 주를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세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님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세이버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버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우리 함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자리에서 다같이 일어나서 오늘 함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나의 모든 모습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주 사랑 내게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불던 밤 하시네. 우리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주님 고백합니다. 주 사랑 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올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올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은혜로 날 세우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올 2017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놀라워라 주의 능력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은혜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 놀라워라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주신 주님의 음성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새해 주일을 맞는 저희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신 우리 주님, 현현하심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저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저희들은 영원토록 어두운 제약길에서 방황하다가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이신 주님을 따라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영광된 일인지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저희 자신을 돌아보니 아직도 어두운 제약길에 서서 길들여진 제약의 요소들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강하신 빛으로 저의 심령을 비추셔서 모든 제약의 요소들이 소멸되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길 대신 주님, 올 한 해도 저희가 모두 주님의 빛을 받은 자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빛의 역사가 있었듯이 저희들이 가는 곳에 주님의 빛이 저희들을 통해 비추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빛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들도 하루속히 빛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셔서 빛의 자녀로 빛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빛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어두운 곳에서 서성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둠을 미워하고 빛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서 더 이상 죄악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기쁜 날, 이 좋은 날 부득불 참석하지 못한 교회들을 살피시고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교회에 오지 못한 교회가 마음을 살피셔서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항상 곁에 계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강론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받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며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면서 함께 우리 서로 축복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리. 우리 앞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며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네. 다임 목사님께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고 축복의 전도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우리 1월 달 지난주에 저희가 특별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년 부흥성에 참석한 사람들을 이렇게 한 번이라도 오신 분들 쭉 적어보니까 21분 중에 제가 이번에 하여튼 많이 오셔서 우리 신년 부흥성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축복이 뭐냐?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죠. 어제 저희가 1월달 오살리 기도원도 가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두 번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뭐 제가 지난주에 저희가 오전 기도회랑 새벽 기도회를 제가 따로 인도하지 않았는데 내일부터는 제가 오전 기도회 7시, 10시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 되시 이번에 저희가 많이들 참석하셔서 계속 우리 새벽과 오전에도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세종대학교에서 2017년 부흥과 개혁 컨퍼런스 행사가 있는데 여러분 그 간지에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부흥과 개혁 그래가지고요. 우리 평양대부흥 11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 해가지고 최한 목사님, 그 미국의 빌 존슨, 조피어스, 하이디 베이커 이분은 여성의 아주 최고 유명한 사역자고요. 이 토드 화이트 이분들 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세계적인 강사들을 한 번이라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좀 특별히 저녁에 좀 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신수정 사모가 아침부터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또 동행해 주시고 내일하고 화요일 날 교회에서 4시 반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전국에서 제일 뜨거운 분들은 다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주 앞서가는 집회입니다. 이 관련된 영상을 먼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뒤에 불 좀 꺼주시죠.
네. 그 뒤에 나오는 맨 뒤에 나오는 토드 화이트라는 이분은요. 저도 처음 보는데 지금 다른 데서 이렇게 광고 보니까요. 전도 방금 보셨죠? 노방 전도하면서 막 병자 위로서 기도해 주면 그 자리에서 뭐 병이 낫는 분들이고, 하여튼 하나님과 다 동행하는 분들이고, 하여튼 국제 최고의 강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주 1년에 한 번씩 큰 집회들이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아침에 9시부터 예배가 4번 있습니다. 9시, 1시, 4시, 7시. 그래서 저녁에 10시 반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따로 가실 분들은 세종대학교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이번 주 여러분 그 간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제가 예안교회에 가서 예배가 능력이 되는 사람 예배에 대한 주제로 제가 부흥회를 하루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기 염창동입니다. 증미역에서 한 2정거장 버스 되고요. 같이 오실 분은 따로 연락 주시면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제가 날짜를 목요일인 줄 알았는데 금요일이에요. 제가 금요일 여기 주보 간지에 이번 주 금요일은 저희가 금요기도회를 합쳐서 우리 예안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안교회 제가 목요일로 알고 있었는데 큰일 뻔했는데 목요일 날이 아니라 금요일 주보에 잘못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예안교회에서 13일 날 저희가 금요기도회를 같이 연합으로 예안교회에서 제가 따로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제가 1일 부흥회로 갑니다. 우리 기쁜 소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박소윤 성도님 우리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오후 3시고요. 리버사이드 호텔 그 신사역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우리 교회 출발 1시고요. 제가 축가를 합니다. 우리 저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은데 불러서 감사하고 오늘 점심 식사 우리 박소연 성도님이 직접 고기를 다 재웠어요.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직접 고기를 다 재워서 어제 밤에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여러분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1년에 한 번 이상 좀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보에 간지 제가 넣었죠. 여러분 뒤에 길쭉한 거 강서지방 등급사경회 저녁 부흥회가 있습니다. 낮에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하여튼 평신도들 성경 공부가 있고요. 저녁에도 1시간 집사반, 성도반, 권사반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과정인데 저도 하루 강의를 합니다. 시편과 내적 치유. 그래서 우리 10시부터 요 주간에는 아침에 오전에 성경 공부하시고 또 오후에도 7시에 오셔서 40분 성경 공부하시고 이렇게 직분자 교육을 받으시고 또 부흥회를 참석합니다. 또 여러분 광고를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다음 이번 주는 세종대학교, 그 다음 주는 염창교회. 하여튼 굉장히 바쁩니다. 저도 19일까지는 어디 꼼짝을 못합니다. 하여튼 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마곡 엠벨리 6단지 1500세대 우리 뉴스레터가 4,000부를 추가로 더 찍었습니다. 그래서 글씨도 좀 크게 확대했고요. 주일날 앞으로 계속 전도하고요. 월요일날하고 수요일날은 이 지역의 도방전도라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내일 한번 방화역 신방화 사거리 저희 동네를 한번 좀 가보는 게 어떨까 지금 생각을 좀 한번 하고 있으면서 하루는 한강타운, 하루는 이쪽 좀 방화나 이 마곡 아니면 또 이렇게 오피스텔 이쪽을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수 2번 전도를 나갑니다. 파트별 봉사자 잘 참석해 주셔서 우리 사인과 해주시고요. 그 새해 여러분 뽑으신 말씀들 19일부터 여러분 신년 축복 신방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처음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뽑으신 말씀으로 그 새해 축복 신방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안 뽑으신 분들은 다음에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빠지신 분들 있는데 제가 아직 못 만들어서 2월 4일부터 5일입니다. 지금 잘못 나왔네요. 선교회 연합 동계 수련회 우리 처음으로 교회에서 선교회 연합으로 수련회 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2월 4일 5일 강화 그레이스일 방을 4개를 예약했고요. 가족이 다 올 때는 방을 통째로 따로 드립니다. 그래서 하시고 2월 18일에 2월달 로살리기도원 참석합니다. 생명의 삶 1호로 새로 나왔는데 뒤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져가시고요. 주일 식사 대접 우리 섬기실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조 봉투와 또
올 한해 우리가 전도원금을 좀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 우리가 전도에 관련된 비용이 한 50만 원 이상 나가지 않을까 매달. 그래서 여러분 전도원금에 많이 써주시고요. 헌금 봉투가 뒤에 연간 헌금 봉투가 다 새로 했습니다. 11조와 또 그 선교원금 봉투, 전도원금 봉투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자세한 건 다음 주에 드리겠는데요. 우리 박지현 성도 앞으로 나오세요. 박지현 성도 우리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지난주에 저희 교회 당회 구역회 1년에 한번 교회 행정을 하는 거라서요. 우리 진척됐어야 되는데 우리 박지현 성도님이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정식 임명장은 다음 주에 드릴게요. 그래서 임명장 오늘부터 우리 당회 지난주에 결의를 해서 교회 집사는 뭐 출석이 2년 이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11조 생활이나 여러 가지 교회 봉사나 뭐 빠지는 게 없어요. 우리 박지연 집사님으로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임명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소감 한마디 할래요? 소감 안 해도 돼요? 네. 아빠가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임명식을 따로 임원 임명식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번 주 한 주 동안 저희가 신년 축복성회 했는데 우리 간단한 그 말씀의 보고와 우리 또 은혜를 우리 신은정 집사님이 하루도 안 빠지고 잘 나와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남상화 집사님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잠깐 간증해주고 제가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집사입니다. 제가 2017년을 맞아 축복을 많이 받고 싶어서 한 회도 빠지지 않고 매일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 혼자 다 받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자꾸 나누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준비했습니다. 네, 정말 저 혼자 다 받고 싶어서 열심히 받아줬고 한 걸 아까운 마음으로 나눕니다. 말씀 먼저 5일 동안 매일 들었던 말씀을 쭉 정리했습니다. 그것을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날 들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축복을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축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사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데 쓰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그런 걸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먼저 기다리시고 훈련하십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각자 2배로 열매를 맺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축복은 받은 후에 나 혼자 품고 누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해야 되고 경험한 만큼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어두십니다. 창세기에 나온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미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은 축복자를 정해두시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아버지 이삭은 임종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머니 리브가를 움직이셔서 작정하셨던 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사람의 의지보다 강하다는 대목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는 축복은 보통 당장 내 눈앞의 현실을 넘어서는 것 정도입니다. 일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돈을 잘 벌게 해주세요. 이번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주로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나 한 사람을 넘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의 그릇이 되기를 기다리시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날 제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말씀은 이제 만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형인 에서가 축복자가 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첫째, 그가 하나님이 주신 장자라는 권한을 소홀히 여겼고, 둘째,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만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교회 안의 직분이나 역할이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과의 교제가 우리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 주변 사람들, 내 자자손손 누리도록 주시는 것인데,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을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 아래 자라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거나 또 흘려보낼 그릇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 교제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과의 교제는 멈추어야 하고 만남의 축복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둘째 날 말씀이었습니다. 셋째 날 말씀입니다. 인생에서의 성공과 축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시기 원합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계획을 돌아볼 틈도 없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축복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바쁜 중에도 꼭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속의 소망과 자신감, 믿음과 가능성을 그리고 안식함과 쉼 가운데서 충전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백을 믿고 일을 합니다. 우리의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고백하는 겸손함의 표현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것들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서 새롭게 받아야 할 것은 참 많은데, 막상 있는 것을 버리지 않아서 새 것을 못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 아닌 것들은 싹 다 비우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옛것을 떠난다는 말에서 떠난다는 의미는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믿고 있던 것이 무엇이든, 관계든 건강이든 재산이든 그 무엇이든 이제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성공의 방법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성공했던 왕인 다윗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좋은 것들을 믿기에 과거에 나를 사로잡았던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이 훈련될 때 우리는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집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는 네가 네 하나님이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는 순종을 요구하는 구절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15절 이후에는 반대로 불순종하면 받게 되는 저주의 글이 길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마다 바로바로 훈계하시는 것이 오히려 특별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오래 참으시다 무섭게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다윗은 하나님께 그때그때 알려달라고 구했습니다. 이처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순종을 훈련하실 때에도 그렇습니다. 성경 속의 여리고성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겠다 약속하신 여리고성을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7바퀴 순종하고 돌 때까지 전혀 무너질 기색을 보이지 않다가 끝내 순종을 했을 때 이를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바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겨야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순종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기꺼이 즐겁게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5일 동안 들었던 축복성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2017년 하나님께 특별한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참여했고요. 나 혼자 열심히 참여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경쟁자가 자꾸 나와서 좀 불안했지만 그래도 저는 욕심을 내고 열심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분명한 계획을 세우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새해가 되면 우리가 결심들을 합니다. 나는 올해는 무엇을 해야지, 그래서 어떤 걸 이뤄야지. 제가 주로 했던 결심은 성경을 뭐 일독을 한다, 뭐 살을 뭐 몇 킬로까지 뺀다,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평범한 늘 해오던 계획이 아닌 어떤 분명하고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저 혼자만 그걸 알고 싶었는데 목사님께서 그 은혜를 계속 나누라고 그러셔서 제가 이 선교회 카톡창에 말씀을 정리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밴드에 올리라고 하셨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알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선교회 카톡창에 올렸는데, 그걸 올리면서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해서 다시 이렇게 써서 내보내면서 더 확실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큰 덩이로 가졌던 꿈이 제가 말씀을 다시 이제 정리해서 주면서 세부적으로 나도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고, 제가 매일 하는 기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축복성의 마침표를 기도원 가서 그 축복성의 내내 정리한 세부 계획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축복된 한 주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특별한 꿈을 2017년에 꾸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갖지 않았던 특별한 목표를 가졌는데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이 꿈을 누군가 저거 좋아 보인다, 나도 하나님께 저렇게 구해야겠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저 혼자 구해서 저 혼자 그것을 이루고 죄송합니다. 제가 2017년에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여러분에게 자극을 드리는 2017년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목사님이 간증을 나누라고 하셨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어제도 우리 그 기도원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좋았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주일을 보내면서 이 주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저희가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전도자가 되라. 축복의 전도자가 되라. 제가 전도에 대한 말씀들을 좀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난주에 또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셨고 교회를 또 나오다가 쉬었다가 또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시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마지못해 이번에 또 집회에 또 많이들 오셨을 때 보면은 친구의 권유로 누가 오고 와야 되니까 마지못해 끌려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쉬었다 오는 분도 계시고 처음 오는 분도 계시고 뭐 마지못해 오는 분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어떤 이유든지 뭐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여튼 교회 올 때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기도원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요, 교회 좋으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16장에 특별히 전도에 대한 그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제 세상과 이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5절 같이 읽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15절 넘겨보세요. 전파하라. 명령이에요. 전파할 사람은 하고 시간 많은 사람은 하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하고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민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나 오랜만에 나온 사람이나 초신자나 헌신자나 다 뭐예요? 누구나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전파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유언의 말씀이다, 이거를 기억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이 복음 전도는 뭐 교회 안에 몇 명 전도대, 뭐 전도 특공대, 뭐 전도 헌신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전도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언이라 할 때 여러분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것은요, 다른 말씀보다 의미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죽기 직전에 또 마지막에 뭐 예수님 뭐 죽으면서 하신 얘기는 아니죠. 마지막에 우리 제자들과 이별하면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서 정말 한 말씀이라도 더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 전도하라는 말씀, 유언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뭐예요? 정말 일반적인 말씀보다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크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징성이 아주 크고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언하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살아생전에 불효했던 자식들도, 잘 들어보세요, 효도하지 못했던 그 자식들도요, 부모님의 유언 앞에서는 이것을 지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유언이니까 유언은 지켜야지. 그만큼 이 유언이라는 것은요, 의미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요구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 여기서는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올로 목사님의 우리 주보에 나온 칼럼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이렇게 한 주중에 이렇게 말씀을 우리 홈페이지나 교회 밴드에 올려주시는데요, 딱 보니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나중에 원로 목사님 칼럼을 보니까 전도에 대인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전도하다 보면은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데, 그러나 바울은 전도에 실패는 했지만 사명감을 포기하지 않고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 힘이 되고 전도에 끝까지 했다. 비록 결과는 좋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내가 그 사명을 감당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그 주보에 보면 제가 1년 동안에 우리 감사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쫙 봤어요.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참 대단해요. 보니까 중간중간에 보시면요, 우리 교회, 우리 가족들 다 전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뭐 자녀들, 남편, 하여튼 제가 우리 다 다른 기도 제목도 다 대단하지만요, 너무나 소중하지만 특별히 가족들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에 이렇게 1년 동안의 기도 제목들 이렇게 주신 걸 보면서요, 정말 전도가 중요하다. 전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의 전도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유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의, 오늘날 시대를 이렇게 보니까요, 부모의 유언을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부모의 유언을 지키지 않는 시대라 그래요. 부모가요, 여러분 함부로 자식을 믿으시면 안 돼. 부모가 생전에 유언을 했는데도 좋은 유지를 남겼어도요, 자녀들이 이해 타산을 따져가지고요 손해 볼 것 같으면 안 따른다는 거예요. 부모가 생전에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떤 자선단체나 어떤 사회나 학교나 뭐 교회나 내가 이 모은 재산을 기부해라 했는데요, 자식들이 오히려 소송을 내가지고 다 찾아간대요. 그런 시대라는. 우리가 잘 아는 남궁옥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나 죽은 뒤에 무덤을 만들지 말고 내 시체를 사과나무 밑에 거름이 되게 묻어달라, 그리고 돌아가셨어. 무덤 만들지 말고 나무 밑에 그냥 묻어달라. 그런데 후손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무덤을 엄청 크게 만들어 놓고요, 비석을 세워놓고 그 비석에다가는 이 유언을 그대로 적어놨다는 거예요. 무덤을 만들지 말고 묻어달라. 아마 얼마나 자손들이 불효했으면 죄송한 마음 때문에 그랬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겠지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 너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올 한해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파하라, 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세상을 구원하라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무로 주셨습니다. 말씀드렸죠. 누구나가 해야 되는, 이거는 당연한 뭐예요? 의무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요, 목사가 교회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담임하라고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제가 깨달아요. 주님, 내가 그동안 교회 일한다고 또 성도들 가르치고 신방하고 뭐 교회 일한다고 바빴는데 전도를 못했다면 우리가, 학생의 본분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 다른 거 암만 잘해도 공부 못하면 소용없죠. 마찬가지, 우리 성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전도에 뭐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든 뭐 청소를 많이 했든 뭐 다 중요합니다. 뭐 직분 중요하고 뭐 회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그러나 하나님이 집사, 권사, 장로, 회장, 뭐 총무 다 세우신 거는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전도하라고 세우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온 세상에, 그냥 한 나라가 아니야, 온 천하에, 세상 모든 곳에 전도하는 일을 의무로 주셨다. 너희는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이야. 목사만 할 일이야, 선교사만 할 일이 아니라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의무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의무라는 건 뭐죠? 우선순위가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고 시간 남으면 전도할게요가 아니라 전도가 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제가 이제 전도에 대한 이 내용들을 준비해 보니까요, 진짜 전도가 우선순위더라고요. 전도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때는요, 복을 못 받느냐, 하나님께로 혼났느냐는 차원의 생각이 아니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가 중요한지 한번 제가 전도의 중요성을 지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전도를 안 하면, 내가 전도 안 한 그 사람들이, 잘 기억하세요. 내가 전도를 안 했을 때 그 전도를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올 한 해 또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불안한 판인데, 교회 안 다니는 자녀라면, 가족이라면, 친구라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라, 우리가 이번에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불행이고 하나님이 있다면 그것이 어렵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축복이다 말씀드렸죠. 예수 믿지 않을 때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뭐 착하고 순하고 목사님 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세상에서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전도할 거 그랬어요. 내가 전도 안 하는 동안에 그 사람이 그냥 죽으면요, 말씀 넘겨보세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여기서 정죄받는다는 게 뭐야? 멸망을 당한다, 지옥 간다라는. 성경은요 지옥 간다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도 그 부흥 강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천국 지옥 이런 얘기, 뭐 누가 또 돌아가셨다 이 얘기를요, 누가 돌아가셨다 이러면, 남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나랑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되게 무겁게 생각한다 그래요. 여러분, 천국 지옥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바쁘게 살 때는 신경을 안 써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이 정말 죽음을 앞두고는 이 천국 지옥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내일 당장 과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지금 내 할 일이 바쁜데 무슨 천국 지옥이냐 하겠지만, 여러분이 죽음을 앞두고는요 정말 내가 천국 지옥을 갈 수 있는 것인가, 심각하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 갈 수 있을까, 심각하게 누구나 한번 고민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 사람이 전도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주변에 믿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에스겔 33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33장을 보시면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라, 내가 칼을 한 땅에 내린다고 하자, 심판이 내린다고 하자. 그 심판이 올 때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았는데, 그 땅에 심판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를 했는데, 경고를 해야 되는데 그 경고를 사람들이 듣지 않았더라면, 그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이 나팔 소리를 내지 않아서, 불지 않아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않았으면 비록 그 듣지 못한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겠거니와 제거가 되겠지만 그 죄값은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에스겔이.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그 심판의 소식을 누군가는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결국 심판을 당해 죽게 되잖아요. 비록 죽게 되지만, 제거가 되지만 그 죄값을 누구한테 찾을 것이다? 전하지 않은 그 파수꾼에게 찾을 것이다. 에스겔서 33장에 나오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너무 하나님을 그냥 사랑의 하나님, 그냥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악인들을 향하여서, 악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말씀을 너희가 전했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했다면 너희가 떠나라고 했을 때, 전도했는데 그가 듣고도 떠나지 않으면 자기 죄악으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겠다, 이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전했는데,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신앙생활 하세요, 열심히 전했는데도 안 들은 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 사람의 죄악으로 비록 죽을지언정, 멸망할지언정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보존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아무리 전해도 안 나오면 괜찮아요. 안 나오는 건 내 책임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 우리가 책임은 뭐예요? 뭐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전해야 돼. 파수꾼이 지금 저기 쳐들어 심판이 임합니다.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전했으면 자기 책임이 없겠지만, 전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은 하나님이 죄값을 나에게 물어본다. 에스겔 33장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전도를 안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전도 안 하는 경우 많습니다. 전도를 안 했을 때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큰 죄나 어떤 무서운 사건을 저지를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네.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 그 죄가 그 사람을 어떻게 삽니까? 전도는요,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을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누가복음, 사도행전, 다 예수님 마지막 유언은 다 뭐예요? 전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는 무엇입니까? 주는 것입니다. 전도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있어 줍시다.
보니까 전도가요, 우리가 뭐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하지만 보니까 제일 좋은 거냐, 함께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함께 있어서 위로를 줘야 돼요.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줘야 돼요. 같이 있어주는 일이요, 돈을 주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돈 주는 게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이걸로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이 같이 시간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이렇게 노방전도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해보니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그냥 이번에 여기 우리 교회 뒤에도 먹태짝태라고 이렇게 계신데, 그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참 하더라고. 우리랑 뭐 하세요? 그래서 먹태짝태 하신다니. 이렇게 또 할머니가 뭐 의자 있으면 가서 앉아 있고, 그냥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시간 보내는 게 전도예요. 같이. 우리 할 말만 하고 오세요가 아니에요. 시간을 보내고요, 돈을 나누고요, 정성을 나누고요,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 주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큰 죄를 짓는다면 내가 전도하지 않은 것이 결국 그 사회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는 동안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사람이 그냥 죽어버린다면 그 영혼 구원받지 못한 것이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나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이 전도받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것도 내 책임이고,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재봉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1961년에 큰 사건을 저지른 주인공이에요. 무서운 사건입니다. 이 고재봉이라는 분이요, 군대에서 상관이 잘못을 해가지고 대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어요. 억울하게 감옥살이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요, 그 상관이요, 감옥에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막 일을 가렸어요. 나를 감옥에 대신 보내놓고 찾아오지도 않아. 출소했습니다. 나중에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그런데요, 그 집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겠을까요? 다 이사 갔어요. 엉뚱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그 자기의 상관이 그 집에 살 거라고 집을 알고 있으니까 생각을 하고 간밤에 가가지고요, 도끼를 가지고요, 부인과 그 집의 노모와 아이들까지 무참히 다 죽였어요. 뭐 누군지 알고 뭐 얼굴을 확인했겠어요. 분노가 나고 화가 나가지고요, 다 온 가족을 죽였어요.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이 사람이요, 군법 회의, 군인이었으니까 군법으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사형 언도 받았다고 바로 사형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요, 이 당시에 안국선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끈질기게 이렇게 교도소 전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고재봉 씨를 안국선 목사님께서 끈질기게 찾아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어. 근데 전도를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요, 너무 안 받아들이는데 생각이 났어요. 성경을 한번 주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스님들 중에요, 누가 이렇게 성경 줘가지고 그거 읽다가 예수 믿은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막 몰래 막 지하실에서 막 불 켜놓고 성경 보고 이러는 스님들이 엄청 많아요. 성경만 줘도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 같은 데는요, 성경을 막 번역해서 전 세계에 막 나눠줘요. 성경만 줘도 전도라는 거예요. 생명의 삶 하나 읽어보세요. 그게 전도예요.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성경을 줬어요. 근데 모르잖아요. 저 읽었는지 아니고. 근데 어느 날 이 고재봉 씨한테 목사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연결.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이분이 성경을 읽고 나서 얘기합니다. 사형 집행을 앞두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나같이 무참히 온 가족을 살해한 이 무시무시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을 믿고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요, 사형을 그래 예수 믿었다고 뭐 사형이 면해진 건 아니잖아요. 사형 집행되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전도에 대한 설교 준비하면서. 이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군대에 갔을 때 군대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곳에는 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어떤 사람도 중요합니다,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권하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화가 나서 분노가 가득 차서 온몸이 타들어가고 있을 때, 막 분노로 화가 나고 있을 때, 만약 누군가가 이 목사님처럼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다면 나는 오늘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다 여기까지 말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수백 개예요. 수만 개, 한국에 5만 교회가 있다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이 수백만 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도 자기에게 전도한 사람이 없었다. 내가 전도를 받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무서운 고백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아직도 한번 예수 믿어 보실래요? 그 말을 들어본 사람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눌 수 있을 때 전도이고 그것이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을 내일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탄생하게 돼요.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뉴스 보면서 막 흉악범죄 막 온갖 이런 거 보면서 다 우리가 뭐 어떻게 생각해야 돼? 뭐 하지 않아서? 전도하잖아. 가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나쁜 짓 하냐.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떨까요? 더 나쁜 짓 할 사람이 그나마 예수 믿어서 저 정도라 생각하시면, 야, 예수 교회 다니면서 왜 저러냐. 그나마 교회 다니면서 저 정도지, 안 다녔으면 더 무서워. 여러분, 누군가가 조금 더 일찍 전도를 했더라면,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 마음과 생각과 인생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 뭐하라고 하신 거예요? 전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전도는 시급하다는 거예요. 위기라는 거예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중에 뭐 여유가 있으면 할게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 우리 같이 회개해야 돼. 진짜 19세기 미국의 제2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찰스 핀이, 이 전도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당신의 아들이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가면 나이아가라 폭포의 앞에서 낭떠러지에서 수십 길 낭떠러지, 나이아가라 폭포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앞에 떨어질 위험에 당신의 아들이 그 앞에서 서성거리고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아무 긴박감도 없이 얘야 멈출래?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스톱, 더 이상 그만 가, 멈춰, 목소리 목이 터져라 뭐 할 거예요? 외칠 거예요. 이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냥 시간 나면 오세요가 아니에요. 시간 나도 안 와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그리고 시간 나면 여러분 은혜 받으러 와요? 시간 난다고?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본인이 알 거야. 여러분 시간 난다고 은혜 받으러 와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래요. 저는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봤어요. 고3 때 교회 안 온 애들이요, 대학 가서 교회 오는 법을 못 봤어요. 고3 때 시험 기간이라고 교회 빠진 애들이 목사 자녀든 뭐 권사 자녀든 장로 자녀든 시험 기간이라고 내일 시험 본다고 교회 빠진 애들이 대학교 가면 MT 간다고 교회 빠지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많이 본 사람이에요. 여유 있다고 교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두 번 오세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요. 그냥 한번 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 막 안타까움과 절박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정죄를. 전도가 바로 이거예요. 세례를 많이 줘야 돼요, 앞으로 우리는. 왜요? 전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뭐를 돼요? 정죄를 받는다.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이번에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가 부흥회하면서 막 강제로 막 시간 내서 하루 이상 다 오라 그랬어. 여러분 그렇게 안 했으면요, 안 올 사람 많아요. 강제로 막 전화해서 오라고 하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니까요. 작년까지는 너무 젠틀하게 목회를 했어. 근데 제가 어제도 친구랑 통화하면서,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목회를 했다 그동안. 이제는 목회를 완전 군대식으로 바꿔야 되겠다. 뭐 그게 싫어서 할 수 없는 분들은 뭐 다른 교회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이제는 강하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왜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했냐 못했냐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인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인기가 중요해요. 사람이 목사님 좋은 분이야 이런 얘기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무섭게 목회해야 되겠다. 더 너무 힘든데요. 그러면 편한 교회 가세요. 편한 교회. 여러분, 구원과 멸망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뭐예요? 멸망. 둘 중에 하나예요. 가운데가 없어요. 이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아주 어떤 얘기냐? 여러분,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현재 누리는 천국도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뭐예요? 천국의 삶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요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요? 천국의 삶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제도 우리 기도원 가신 분들은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아요. 은혜 받으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그 복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고아처럼 살아갔던 인생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감을 갖고 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현재의 천국을 네 삶에 누린다는, 이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된 것을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냐면 이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예수를 땅에 보내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준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부흥사 윌리엄 케일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고통스러운 문제에 봉착해서 밤새 기도했어요. 온 정신과 마음에 막 걱정이 많고 막 근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잠이 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막 걱정 근심 있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베개를 끌어안고 문제를 막 생각하면서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것이다. 너는 그냥 잠을 자라. 내가 대신 깨어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믿음 없을 때는 우리가 내 문제를 누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이 땅에서만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미래에 주어질 천국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다 마치고 나면 우리의 앞에는 영원한 뭐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천국은요 38번이나 나와요. 너희가 천국에 갈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큰 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없는 사람은요 목적 없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목표로 두는 사람은요 목적 없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에만 집중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만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한 거라는 거예요. 방황하는 사람과 같아요. 천국에 약속 있는 사람은 천국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목적을 두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거창고등학교라는 아주 유명한 명문고등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를 조사해 보니까요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인교육을 하는 학교다, 이 거창고등학교. 철저한 기독교 정신으로 만들어진 학교예요. 그래서 이 학교는요 고등학생들에게 기독교 정신을 요구합니다. 이 앞으로 너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직업을 선택할 때 10계명을 줘요. 직업 선택하는 10계명, 이거를 적어보든지 잘 기억해 보세요. 제가 10가지를 불러드릴게요. 이 10가지 계명을 보면요 다 천국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창조적인 삶을 공통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얼굴이 어두워지죠? 월급이 어떤 쪽? 적은 쪽을 택하래요. 고등학생들에게 벌써 이런 교육을 시켜.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너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너를 뭐 하는 거? 필요로 하는 곳을. 너가 정말 있어야 될 자리를 가라 이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너의 욕심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가라는 거죠. 세 번째, 따라합시다.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이런 거 좀 기도 제목 해보셨어요? 월급 적은 데 가게 해주세요, 목사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하래요. 네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제가 이거 보면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준 데는 다 뭐 해래요? 피하고 아예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개척하라는 얘기죠. 남이 잘해놓은 데 가서 그냥 쉽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고생하라는 얘기죠. 다섯 번째, 따라해볼까요?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마라. 따라해보겠습니다. 그 대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여러분 얼굴이 어두워지고 있어. 남이 앞다투어 막 경쟁률이 생기고 막 다투어 막 서로 하고 싶은데 거기 가지 말라는 거. 쳐다도 보지 말라는 그런 데 가지 말아라. 뭐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믿음의 사람은 이런 거예요. 여섯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을 가라. 참,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장래성을 따져요. 미래를 따져요. 그런 거 없는 곳을 가래요. 완전 세상과 반대로 사는 사람이죠. 일곱 번째,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존경받지 못하는 곳에 가래요. 사회적으로. 이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중심가로 가지 말고 변두리로 가라는 거예요.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아홉 번째, 이건 한번 따라해 보셔야 돼. 부모나 아내가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여러분 순종을 해야지. 정신을 못 차려. 군대식으로 목회를 한다니까. 따라가 보세요. 부모나 아내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충격이야. 부모나 아내가 뭐예요?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는 거야. 의심하지 말고 그곳을 가라는 거야. 부모나 아내가 가라는 곳을 가지 말고요. 가지 말라는 데를 가래요.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뭐 하나라도 여러분 뭐 기도 제목 쓰고 싶은 거 많죠? 이 기도 제목 바꾸세요. 다 10년 이거를 12월 마지막 주에 설교를 했어야 됐어요. 내년부터 기도 제목을 바꾸었어요. 10가지 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동성으로. 장래성이 없는 곳, 월급이 적은 곳,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 처음부터 고생해야 되는 곳, 장래성이 없는 곳, 부모나 아내가 반대하는 곳,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사회적으로 존경 안 받는 곳.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교사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계속 이것만 가지고 거창고등학교 그래가지고요. 그 아이들의 장래를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들이 볼 때 부모가 보면 이거 애들 인생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학교 졸업생 중에요. 잘 보세요. 90%가 대학을 진학했대요. 90%가 대학 진학하기 쉽지 않죠. 이들은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목적, 이 세상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면서 얼마나 우리가 가치관이나 생각이 세상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전도하면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통계를 잡아보니 10명 중에 8, 9명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하고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간다는 말 목사님들이 하기 힘듭니다. 사람들이 웃어요. 지옥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무슨 지옥이 어디 지옥을 얘기하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 빠져서 여러분 아마 인간적인 수양으로 생각하려면 불교나 이런 타종교가 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의 앞에서 지옥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어떤 사람도 그냥 웃어넘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동명이인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경우 있죠. 동명이인이요, 아래 윗집에서 살았어요. 아랫집 사람이 아프리카로 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윗집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아프리카로 여행 간 사람이 자기 집에 부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게 같은 이름이래 가지고 헷갈려서 그 편지를요, 윗집 초상집 부인이 그걸 가져간 거예요. 이름이 똑같으니까 남편에게 온 편지가 자기가 가져간 거예요. 윗집 부인 돌아가셨는데. 근데 남편 이름으로 편지가 왔잖아요. 여보, 나 무사히 도착했어. 그런데 여기 와보니 말 그대로 끔찍하게 덥구려. 아랫집 사람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너무 덥다고 편지한 게 윗집 사람이 보고 무섭죠? 지옥에서 온 편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온 편지인 줄 알았다. 너무 덥다. 여러분 지옥은 덥습니다. 불구덩이입니다. 얼마나 섬뜩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지옥에서 편지가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제가 내년에는요, 이번에 너무 축복의 말씀이 너무 세가지고 내년에는 두 가지 말씀을 준비할 거예요. 두 말씀을 뽑게 할 거예요. 하나는 축복의 말씀이고 하나는 뭘까요? 경고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보니까. 왜요? 여러분 경고의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믿으라고 경고하고요,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 말은 뭐예요? 뒤에 말은 경고예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경고를 무시하면 큰 사고가 발생됩니다. 1912년에 세계 최대 해난 사고를 일으킨 영국의 호화 유람선 뭐예요? 타이타닉. 2208명을 태우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이 배가 대서양 바다에 건너는데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할 때까지 육지 경계 초소로부터요, 빙산을 조심해라, 빙산을 조심해라, 그 경고문을요 무선으로 5차례나 받았다. 몇 번? 이 타이타닉이 얼마나 커요? 2000명이 들어가 있는데 앞에 지금 니네 가는 길을 보니까 앞에 뭐가 있다? 빙산이 있어. 조심해 조심해 5번이나 받았는데요, 그 무전사가 그 빙산 조심해라는 소리가 귀찮아가지고요 거기다 그랬대요. 조용히 좀 해라 그랬대. 떠들지 좀 마. 우리 지금 막 그 사람들 영화 같은 막 파티하잖아요. 막 신나게 막 호화롭게 파티하고 즐겁고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빙산 조심해라 계속 그 소식이 나오는데 조용히 좀 해라. 우리 바빠 죽겠다. 이 재밌어요. 제가 이 무전사가 뭐라고 하는지 그 무선을 때리는 그쪽에다가 이 배는 하나님도 가라앉게 할 수 없는 큰 배다 이랬다는 거. 얼마나 교만해요.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예요? 가라앉게 하지 못할 거다. 전능한 배라는 거죠. 얼마나 이 배가 튼튼한지, 빙산을 만난 빙산이 박살나지 이 배가 박살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배를 확실하게 믿었는지. 하나님도 가라앉게 못할 만한 배다. 그렇게 떠들었는데요, 정확하게 35분 뒤에 하나님도 가라앉게 할 수 없다고 그 큰 소리 쳤던 배가 물속 깊은 데로 어떻게 돼요? 가라앉게 돼요. 사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전문을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바빠서 놀아야 돼서 갈 데가 많아서 들은 척을 안 해요. 거대한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전도를 받고 하나님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으면 멸망당해서 반드시 지옥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인이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그냥 거저 가겠지,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나는 그냥 천국 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전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급한 일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전도라는 거예요. 뭐 시간 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에 대한 예화를 엄청 많이 찾았는데요, 한 가지만 강력한 거 하나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 센데, 이 효상이라는 이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교회의 교인이에요. 효상이라는 청년이 가난한 환경 속에서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직장에 나가서 생활을 책임지는 어머니와 함께 고등부 다닌 학생이었어요. 아버지가 간경화가 돼서 입원을 했는데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 기증할 사람을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맞지가 않아요. 근데 그 아들을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딱 맞는 거예요, 아버지랑. 저희 이모님도 그 딸하고 맞아서 이식 수술했는데, 근데 이 아들이 기도 제목을 올린 거예요,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만큼 내가 전도했는데 아버지가 영혼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간 한쪽을 아버지에게 떼어주는데 이걸로 인해서 아버지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간 이식 수술을 앞두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수술 결과는 좋았습니다. 아버지의 몸이 회복되었어요. 이 아들의 기도대로 아버지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교회에서 부담해 줬어요. 이 아들은 나중에 대학생이 됐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자신의 간을 주면서 무엇을 기도한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하나만 더 해드릴까요? 황해도 신천의 장계교회라는 실제 이야기인데요, 오명신 집사예요. 예수 믿고 교회 간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매를 수없이 맞았어요. 매 맞으면서 교회 가는 부인이에요.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고요, 성경 찬송이 불태워지기도 했어요. 어느 날 이 오집사님이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술에 취해가지고요, 집에 들어왔는데 부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부흥회가 있어서 부흥회 참석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부인을 찾으러 가려고 어두컴컴한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해서 불 꺼놓고 기도하잖아요. 불 꺼놓고 기도하는데, 아, 저기 내 부인이 있겠구나 생각해가지고요, 그 여자를 머리채를 잡고 밖에 나와가지고 막 술 기운에 두들겨 팬 거예요.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서 막 살려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딱 보니까 자기 아내가 아닌 거예요. 면장님 부인인 거예요. 그것도 동사무소 동장님 부인이라서 생각 얼마나 우리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술이 확 깨가지고요, 살려달라고 남의 집 여인을 막 두드려 팬 거예요. 머리를 잡아. 선생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면장님 부인이 집사님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집사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면 당신을 경찰에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약속해라, 이 자리에서. 안 그러면 경찰에 뭐예요? 고소해버려, 감옥에 당신을 집어넣어 버리겠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앞으로는 이 오명신 집사, 누구예요? 부인을 절대로 때리지 말아라. 또 두 번째, 당신은 이제부터 교회에 나와라.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그러면 감옥 가게 생겼는데. 부인은 더 이상 맞을 일. 정말 교회 가고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오집사의 기도 응답이, 눈물의 기도가, 면장 부인이 비록 매를 맞고 고난을 받았지만 남편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 더 추가로 하자면, 타이타닉호 간증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그 배가 이제 침몰하는데요, 뭐라도 붙잡고 물에 떠 있잖아요. 물에 떠 있는데 한 청년에게 목사님이, 너 예수 믿냐? 물에 빠졌다고 올라오면서, 모르겠는데요, 예수 믿어라. 물에 또 올라갔다, 물에 빠졌다 올라갔다 그걸 하다가요, 예수 믿어라 2번 하다가 그 목사님이 빠져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바다에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빠지기 직전에 눈에 보이는 청년한테 뭐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빠져 돌아가셨는데 그 전도를 받은 젊은 청년은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인이 지금 내가 죽어가는 입장에서 내가 죽기 직전에 같이 물에 빠진 사람 한 명이라도 뭐 하자? 전도하자. 그리고 목사님 돌아가셨고, 이 전도를 받은 청년은 이렇게까지 전도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안 믿을 수 있냐 해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에 제가 다음 주는요, 이제 전도의 이 예화만 제가 쫙 할게요. 궁금하신 분 다 오세요. 전도가 불가능한 전도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한 영혼의 구원이 남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자를 통해서라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하신 것처럼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이 없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주님,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에서 멸시와 침뱉음과 온갖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조금 욕먹고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우면, 조금 멸시당하면, 조금 거부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는 그것에 두려워서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전도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순종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날 정결케 하고, 주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니 실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셔,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다.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우리 두 손으로 들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발에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떼네,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안에 동성으로 두 손으로 들고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회개하며, 내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주님의 마지막 당부하신 그 전도의 고백을, 전도의 의무를 내가 지키는 것이고, 나의 어떤 일보다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하는 어떤 일보다 전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전도가 가장 시급한 것이고, 이거는 전도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이 전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살아왔던 나를 용서하여 주셨어.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사명을 깨닫고 전도하는 역사, 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면 하나님 수많은 악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사회의 무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자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인간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오늘 이곳에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이다같이 주여만 부르며 결단해 주여 내가 나의 남은 인생을 전도하며 복음 전도자로 주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우리의 힘으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위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번 2017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음의 열정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 주와 함께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남기셨는지 그 중요성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본분이 믿는 자의 의무가 복음 전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가볍게 생각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도하지 않았어. 그 책임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 끊임없이 전하며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 이 예물이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도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복을 주시옵시고 우리 감사 예물의 복을 주시옵시고 1천번제와 각종 모든 전도 예물과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가 있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 가정의 삶에 치유와 회복 있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마음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기적으로 해결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평안화시키시고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지금은 전도를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여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복음 전도의 마지막 주님의 유언을 실천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받고 싶은 분들 앞에 나오시겠습니다.